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살아가면서 만남이라는 게 너무나 인생을 좌지우지해버리죠. 좌지우지해버리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요 달라져요. 호칭도 달라지는 거 알죠?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라는 사람은 세상에서 참 미움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잘난 구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보잘것없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건설이 돼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부르잖아요.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바꿔버려요. 인생 자체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호칭도 바뀌어버리지만은 지위도 바뀌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걸고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나야 되는 씨름을 벌여야 돼요. 이럴 때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만나본 사람들은 어떤 것이 생긴 줄 아세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하면 저는 뭐 여러 가지 말을 하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래요. 만남.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하심. 사사기서 17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하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만남이 없으니까 성령의 임재함이 내 안에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생각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이. 심각하거든요, 이게. 이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이데아라고 해서 이성적인 거, 사상적인 거, 생각적인 거, 관념적인 거 이런 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늘의 말씀은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오늘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뭐 너무 교회와 성전을 가지고 물론 교회 개념이 다르고 성전의 개념이 달라요. 근데 제가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들으면 돼요.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만남의 장소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 성전으로 모셔오는 과정을 그리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다윗성이라는 아까 우리가 2절을 읽었잖아요. 다윗성이라는 시온성, 우리가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시온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솔로몬이
지어가지고 성전을 지어가지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를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저를 만나서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거든요. 법궤를 모셔온다 이 말이. 사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곳이 어딘 줄 아시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모리아산. 다윗성이 세워졌던 곳. 시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곳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곳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는 교회의 몸이니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누가 충만해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몸이니까 교회 안에 주님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교회와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교회로 부르셔가지고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들어가 있던 게 뭐예요? 제일 4계명이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이 십계명에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표 주자로 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 7대 제사가 있죠. 7대 절기가 있어요. 6월절부터 초시절까지 해가지고 7대 절기가 있어요. 그 절기 대표 주자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십계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제4계명으로.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절기는 다 누구를 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의 대표 주자인 안식일 날에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장소까지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차이는 너무나 갭이 넓어요. 깊어요. 말이 잘 안 통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과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 역대하 1장 꼭 우리가 보셔야 돼요. 보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역대하 5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역대하 1장을 꼭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읽고 난 다음에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5장은 뭐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가지고 지금 성구들과 법궤들을 솔로몬의 성전에 지금 모셔오는 하나님을 초청해서 모셔오는 과정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솔로몬은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인생이 바뀐다는 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만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이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하나님을 매일같이 모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쩌다 한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모셔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게 없을까? 그래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화려하잖아요. 요즘에는 가면은 갈수록 더 그러잖아요. 화려한 걸 좋아하잖아요. 교회도 화려해야 돼요. 그렇죠? 시설도 화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도 화려해야 돼요.
음향 장비, 예배 진행하는 모든 것을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조금 어설프면은 싫어해요. 모든 게 화려한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화려하지 않아도 좋아요. 조금 약간 어설퍼도 좋아요.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과 못 만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처음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가면은 갈수록 너무 많은 차이가 나와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은 뭐 우리 권사님들 테스트 하기는 이제 좀 많이 세월이 흘렀지만 그래도 지금 테스트 하셔도 돼요. 예전에 한번 돌이켜 보시라고요. 주님을 만났을 때와 만나지 않았을 때의 차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5장 4절을 볼까요? 5장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한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요, 섬기는 겁니다. 그분을 존경하고 리스펙트하고 모셔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고 하니까 무조건 이 일만 해가지고 섬긴다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윤석열 대통령이 몇 년생이죠? 저 또래더라고요. 나 그분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나를 몰라서 그렇지. 예. 너무 잘 알아요, 저. 그것을 인격적인 만남이라 할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분을 안 만치 그분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보겠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말 한 번 잘했다가 인생이 완전히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시편에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말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받는 이야기 아니면 사람들에게 아주 저주스러운 말 아니면 불평하는 말 한 방에 분위기를 깨버리는 말 그런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에게 입술에 재갈을 좀 물려주십시오 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 듣고 있거든요. 주님을 섬긴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나빠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저사 짐집사에는 복을 주고 나에게는 복을 안 주세요? 이렇게만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멋있으세요? 예, 이게 섬기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그래야만 인격적인 대화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이스라엘 장로들을 솔로몬이 다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는데 왜 하나님의 장로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리더들인 그 나라의 최고의 장로들인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함께 매지도 않은데 궤를 안 매는데도 그 사람들을 불렀냔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조금만 지식이 있어도 우사라는 단어를 알죠. 우사라는 사람. 네, 우사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하나님 법궤에 깔려서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다 맸어요. 수레에다 올려버렸어요. 끌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냥 대충 지나갈게요. 우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제사장이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에요. 평신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해야 되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 간혹 가다 우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인위적으로 내 생각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생각으로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의사가 죽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더 말씀드렸지만 왜 장로들을 불렀냐고요. 레위 사람들이 메고 옮기면 되는데 법궤만 옮기는 게 아니라 성기구들까지도 다 옮기거든요. 그럼 레위 사람만 동원시키면 되는데 왜 장로들을 모았냐고요. 한번 5장 2절 볼까요? 5장 2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한마디로 리더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공동체 사역이에요. 공동체 사역. 어느 집사님들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는데 리더라는 사람들은 집에서 그냥 TV 보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좋아요. 지금 장로들은 일하러 온 게 아니에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으쌰으쌰 해주고 기도해 주러 오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겁니다. 공동체. 주의 일은 공동체를 하는 것이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딱 뽑아가지고 그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 대표주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합력하여서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하면 안 된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영광 다 받아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는요, 맨날 입술로는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자기가 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예.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습관성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습관성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하나님 하셨어요 하려고 하면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했는지도 모르게끔 공동체로 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장로들이 왜 모였어요? 레위 사람들이 성기구들을 메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성전으로 옮기고 언약궤를 그리고 법궤를 메고 옮겨가는데 어떻게 해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동원해주고 매지는 못하지만 뒤에서 따라가주고 이게 바로 리더들입니다. 장로만이 아니에요. 족장이에요. 족장이에요. 족장은 또 뭐예요? 평신도 리더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단기 선교를 떠나기로 하고 팀을 모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이제 막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며칠 전에 이제 마지막이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리더 장로님이 이제 여권을 확인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여권이 말기가 돼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여권은 말기가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여권이 이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계속해서 팀들이 떠날 때까지 같이 함께 참여해 줍니다. 기도도 같이 하고 준비도 같이 하고 계속해서 같이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러는데 이제 그냥 떠났으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다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이벨루션을 할 때도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은 절대로 혼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반드시 시험 듭니다. 반드시. 같이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역할은 다르고 모습은 달라도 주의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5장 4절을 한번 보십시다. 4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요, 웃사가 왜 죽었다고요? 법궤를 메지 않아서 죽었대요. 수레에다 꿀을 끌다가 죽었대요. 왜 주의 일을 어깨에 메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만남과 임재를 왜 어깨에 메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주의 일은요, 주의 사역은 굉장히 고귀한 사역이에요. 거룩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웃사가 법궤에 깔려 죽었잖아요. 그러면 법궤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어요? 정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작나무로 해가지고 나무와 정금으로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크기는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근데 얼마가 지금 몇 킬로그램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에 깔려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무거워요. 금이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주의 사역을, 주의 일을,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라고 그러냐면은 주의 사역은 고귀해요. 무겁지만은 열매는 달아요. 지금 일을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주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섬기려니까 힘들잖아요. 예배위원들, 식사당번들, 아니면 다른 당번들, 다른 봉사위원들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집에서 요즘까지 추우면은 따뜻한 그 방에서 좀 나오기가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주를 위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무거운지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역이 참 무거워요. 저도 주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무거운지 좀 실감을 해요. 절감을 해요. 형년아, 내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상관없이 내 일을 하다가 내 사역을 하다가 내가 교만하게 될까 봐서 항상 걱정스러워요. 칭찬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까 봐 걱정스럽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7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칭찬받는 교회보다 칭찬받지 않고 책망받는 교회가 더 많아요. 요즘 현대 교회들을 봐보세요, 여러분들. 누구나 한 사람씩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냐면은 원래 사람이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 입술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칭찬받는 교회를 한 번도 들어보질 못한 것 같아요. 칭찬받는 교회를.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사람 입술이 그런지 사람의 생각이 그런지 아니면 자기의 기대치가 높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가지 믿음의 교회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지만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모양을 보지 아니하고 화려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달성이 되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사역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내 육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재정까지도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사장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내가 니네들이 먹고 마시고 입을 거, 그저 세상에 하고 모든 존경받는까지도 명예까지도 다 책임질 거야.
너는 너만 매면 돼. 내 사역만 매면 돼. 조금 무겁지, 힘들지. 요령 피우지 마. 주의 사역을 계속 해봐.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주의 사역을 무겁고 힘든 그 사역을 끝까지 메고 가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14절 한번 볼까요? 5장 14절.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무거워도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아무에게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의를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겁고 힘들지만은. 어느 평신도 선교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어느 날 이분이 생업차, 개인적인 일 때문에 시애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시애틀에 가니까는 블루베리 그 들판에 농장들이 너무나 많은가 봐요. 내 친구 목사님도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맨날 오라고 그래요. 블루베리가 그냥 천지라고.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시애틀에 갔는데 블루베리가 온 천지의 들판에 날리니까 물어봤대요. 옆에 거기서 사는 분한테. 아니, 이 블루베리는 누가 농사를 해요? 그러니까는. 아무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자연농장이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 안에서 가슴에 감동의 말씀이 생기는데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한 일꾼이 없다. 이런 말이 확 들어오시더래요. 너무나 감동이 돼가지고 그날 이후로 일을 다 그만두고 멕시코로 선교로 떠나버렸어요. 파송지가 없어요. 파송받은 교회도 없어요. 그냥 갔어요. 소개 해가지고 멕시코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비가 없어요. 미국 생활 넉넉하게 하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생활하면서 통장 안에 1,000불이 들어있으면 이 사람 부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짜로 그렇게 생활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러는데 이분도 그랬을 거예요. 매월 페이먼트 걱정하고 하다가 일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모아가지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생활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먹을 거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비상금도 다 떨어지고 이제는 먹을 거 한 끼 먹을 거 걱정을 해야 되는데 27살 된 임신한 자매를 만난 거예요. 임신한 자매가 어떻게 해서 임신이 됐냐면 근친상간으로 임신이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그랬대요. 그 선교사님이 생각 없이 그럼 내가 책임지지 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다가 애를 낳으면 책임진다는 말에 자기가 그냥 떠나지가 않더래요. 그 사모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근데 막상 진짜 걱정이 되는데 얘가 딱 덜컹 태어났어요. 태어나되면 그 자매가 얘를 갖다 그 선교사님한테 딱 맡겨놓고 도망가 가버렸어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말에다 이 재갈 물리라는 말이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완전히 혹 붙여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서 자기 이름으로 입양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냐면은 14살인가 그럴 거예요. 네, 14살 정도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아이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막 먹여주는데 까마귀로 먹여주는데 여기서 오고 해가지고요. 아이를 위해서 기저귀 한번 사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병원비 걱정함도 안 해봤고 그 다음에 학비며 그 다음에 식비며 한 번도 걱정을 안 했대요. 이 아이 때문에 먹고 살았대요. 이 아이 때문에.
지금은요, 사역을 너무 열심히 잘해요. 양로 사역을 해요, 양로 사역을. 큰 사역을 해요, 양로 사역을.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더래요. 혹시 이거 이거 하면은 한 달에 얼마 남냐고. 무슨 돈이 남냐고. 한 달에 우리 돈으로 얼마라 하더라. 그러니까 50불 정도를 한 달을 받는데 그것도 한 2, 3개월 정도만 주면은 잘 주는 거래요. 한 달 주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모님을 맡겨놓고 연락을 끊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섬기는 사람까지 한 40명이 됩니다. 40명. 제가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은사는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들어가서 숨을 못 쉬고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숨을 못 쉬고 들어있다가 빨리 그냥 나와서 그냥 아무 말 못하고 창피하니까 나와서 밖에 나와서 숨을 몰아쉬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 속에 나타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너무 많아요. 근데 찬양으로 만날 때 하나님이 참 많이 만나요. 찬양으로.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평생 찬양했어요. 찬양하면서요, 악한 것들이 떠나간 것도 보고, 치유받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사람이 뭘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금방 알아요.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열정적으로 하세요. 찬양을 좀 먼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찬양을 하세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 예배 드리면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예배라고 하면은 저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래요. 왜 시간을 아끼고 돈을 허비합니까? 예전에 유엔가는 한국 전쟁 때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했잖아요. 유엔군들이 인천으로 이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배를 타고 있었던 유엔군과 한국 군인들이 이제 여기 인천으로 향해서 이제 총싸움을 벌이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들을 다 이제 다 없애고 하는데 총격전이 대단하게 강하게 일어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군인 중에 누구누구라 하는 분이 계속해서 누가 혹시라도 부상당해가지고 혹시라도 쏠까 해서 다 수색하고 다니는데 저 멀리에서 약간 가늘은 소리로 찬양이 흘러나온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계속해서 어린아이 같은 음성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따라갔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인민군인데 아주 어린아이가 그 찬양을 부르고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크리스천이고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 병사가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누구 사람인데 신의주에서
한경진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 어느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을 거기다 떨어뜨리고 왔는데 그 동생이 총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 동생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늘 가는 밝은 불, 이 찬양을 하면서 혹시라도 한경진 목사님이 남한으로 내려가셨으니까 목사님을 만나 뵈시거든. 누구가 총에 맞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천국 갔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래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만남이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까지도 여러분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총에는 맞아갖고 죽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있잖아요. 본향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내가 기도할 대상이 있고 내가 찾아갈 대상이 있다는 그 주님이 나를 반겨주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만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